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마음을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남편들아 남편들아 이와 이와 같이 같이 지식을 지식을 따라 따라 너희 너희 아내와 아내와 동거하고 동거하고 그를 그를 더 더 연약한 연약한 그릇이요 그릇이요 또 또 생명의 생명의 은혜를 은혜를 함께 함께 이어받을 이어받을 자로 자로 알아 알아. 귀히 귀히 여기라. 여기라. 이는 이는 너희의 너희 기도가 기도가 막히지 막히지 아니하게 아니하게 하려 하려 함이라. 함이라. 아멘.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요즘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많은 사람들에게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메인 채널도 아닌데 매 시청률이 20% 이상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드라마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관심이 있는가 하면요, 제가 어느 날 쉬는 날 이렇게 TV를 보려고 드라마 채널을 막 돌리는데 모든 드라마 채널마다 이 드라마를 재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재방률까지 하게 되면 시청률이 더 훨씬 높아질 것 같아요. 저는 이 드라마가 인기가 많다고 그래가지고요, 한 번은 작정하고 이 드라마를 보려고 제가 틀었습니다. 그런데 솔직히 저는 10분 이상 못 보겠더라고요. 저하고 안 맞아요. 제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런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 드라마가 주로 그 많이 보는 연령대가 30대에서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드라마가 왜 이렇게 인기가 있나 이렇게 이제 자료를 좀 검색해 보니까요, 그 배우들이,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그 배우들의 연기, 그 아주 감정 그 묘사가 굉장히 섬세하고요, 그 특히 그 심리를 너무 잘 나타낸다고 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그 주인공이나 그 배우들과 감정이입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혼 전문 상담 변호사가 이 드라마를 분석한 내용을 제가 보게 되었는데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 현실은 더하면 더하지 다르지 않습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드라마가 그렇게 인기 있는 이유가 현실이 그렇다 보니까 많은 가정의 분들이 그걸 공감하고 드라마를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그런 기사를 여러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사실 남편들이 빨리 퇴근하고 또 뭐 재택근무를 하니까 가정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내서 더 가정이 화목해졌겠다 싶은데 같이 있다 보니까 부딪히고 갈등이 일어나서 이혼율이 높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부부 문제는 부부 사이로만 끝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아는 거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자녀들의 뭐 결혼 생활까지 이렇게 막 미치게 되니까요, 많은 가정들이 그래도 참고 참고 또 참고 그냥 삽니다. 그래서 참다가 이제 다 결혼시킨 다음에 근데 도저히 못 참겠다, 그래서 황혼 이혼하고요, 또 자녀들이 절대로 아버지 어머니 황혼 이혼은 안 됩니다 그러면 졸혼, 내 결혼을 졸업해달라고, 그래서 졸혼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번 주 수요일 날이 5월 21일로요 둘이 하나 된다, 이게 부부의 날입니다. 이 76년도에 이 날이 만들어졌는데 점점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는지 뭐 둘이 하나가 아니라 점점 둘 사이가 더 좀 벌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저는 이제 부부에 대한 주제 설교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잘 전해야 이렇게 이 현실 앞에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잘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한 주 동안 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한 고민이 뭐냐면, 너무나 뻔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게 또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이렇게 막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면 또 그것도 좀 안 될 것 같고, 특히 제 안의 고민은 우리 교회 안에는 남편과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가는 가정들도 있지만 홀로 가장이 되어서 가정을 이끄는 우리 여자 성도님들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분들한테는 또 이 설교가 어떻게 들릴까, 뭐 여러 가지 복잡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택하게 된 이 본문이요,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좀 살펴보기 전에 먼저 베드로전서의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는 게 이해하기 쉬울 것 같은데요, 베드로전서는 로마 황제의 핍박 가운데 서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에 보면, 여러분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인용해 왔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이게 뭐냐면, 지금 네로 황제가 이 로마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여러 소아시아 지역으로 지금 피난을 간 상태예요. 흩어져 살고 있는 상태예요. 그 흩어져 살고 있는 핍박 가운데, 피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이 편지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베드로전서에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요, 시험, 고난, 불, 연단,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특별히 아내들아, 남편들아 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3장 1절부터 7절 내용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환경 가운데 부부가 살아가도 이런저런 갈등들이 있는데요, 외부에 핍박이 있습니다. 외부에 시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지를 계속 옮겨 다녀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 있다 보니까 여러분, 부부간에 갈등이 더 증폭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특히 이 베드로전서를 쓸 당시는 여성들의 지위가 너무나 낮게 저평가되는 시대였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의 우월주의 사상이 아주 강하게 작동되는 시대였어요. 지금도 홀로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그 가정의 아내들이 굉장히 신앙생활에 제약이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을 호소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그 당시는 예수를 믿으면 감옥에 가고, 예수를 믿으면 자칫하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에, 핍박에 있는 상황에 있을 때 홀로 예수를 믿는 여자분들, 남편은 믿지 않는, 남편은 전혀 그런 것에 믿지 않고 그런 아내, 예수를 믿는 아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 고민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로 그런 여성분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지금 아내들아 라고 이야기하며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전서를 읽다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9절 10절에도 보면 구원이라는 말이 나오고, 특별히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베드로전서를 이해하는 아주 핵심 구절, 아니 성경 전체, 신구약 성경 전체를 연결하는 핵심, 이해할 수 있는 핵심 구절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에 교회를 세우신 목적을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는 말씀과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말씀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일치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부부에 관한 권면을 하는 말씀이 성경 전체에 두 곳이 나오는데요, 좀 길게 권면하는 말씀 두 곳이 나오는데, 바로 에베소서와 베드로전서가 나옵니다. 에베소서는 바울이 기록했다는 걸 여러분 알죠?
특히 에베소서는 바울이 포커스를 어디에 맞췄냐면 부부의 하나됨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런가 하면 베드로전서는 이 포커스를 어디다 맞추냐면 바로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향하여 지향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추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강조점이 좀 달라요. 여러분, 저는 베드로가 왜 이렇게 부부가 하나가 되어서 무엇을 지향할 것인가에 포커스를 맞췄을까 생각을 하다가 베드로의 경험에서 나온 것이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고, 그래서 굉장히 객관적인 입장에서 남편들하고 아내들에게 이야기하고요. 베드로는 결혼한 입장에서, 결혼 생활을 한 입장에서, 그리고 또 지금 그런 어렵고 힘든 성도들을 목회하는 베드로 입장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장 30절 31절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서 죽을 수 있는 위기에 놓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의 집에 방문해서 그 장모를 고치고 치유해 주는 사건이 나오죠. 여러분, 교회사에 보면 교회사에 교부들이 있습니다. 이 교부는 누구냐면, 여러분, 예수님이 12제자가 사도면 사도 다음에 교회 지도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분들을 교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부들은 100년에서 200년 사이에 활동했던 사람이에요. AD 200년 사이에 활동했던 분인데, 그 중에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라는 아주 경건하고 참 존경받는 교부가 있습니다. 그 교부가 쓴 기록에 의하면 베드로의 아내가 베드로와 한날 한시에 똑같이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베드로와 베드로의 아내의 이야기, 아까 그 장모님 사건, 사실 그거밖에 나오지 않죠. 그리고 바로 이 알렉산드리아 클레멘트가 쓴 기록을 가지고 기독교 인문학 연구소의 백경락 목사님이 베드로의 아내 보고서라는 최근에 글을 하나 썼습니다. 뭐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아내를 1인칭 주인공 시점에서 쓴 글인데요. 어느 날 남편은 집을 떠났습니다. 가정과 일밖에 모르는 남자였습니다. 열심히 일하여 배 한 척 마련했을 때 그가 얼마나 기뻤는지 생생합니다. 일찍 돌아가신 부모님을 대신하여 친정 어머니를 모시자고 했을 때 정말 감격이었습니다. 이 남자와 함께 평생을 행복하게 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변했습니다. 메시아라는 예수를 만난 이후 남편은 완전히 변했습니다. 가정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던 남편이 예수를 쫓아다닌다고 집에 들어오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오로지 집안 살림은 제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 글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남편이 집안 살림을 소홀히 하고 집안에 안 들어오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내 입장에서는 아니 도대체 예수가 밥 먹여줘? 예수가 누구야? 뭐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처음에 예수님에 대한 미움과 증오심 막 그러면서 남편에 대한 원망, 예수에 대한 원망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결정적으로 바로 베드로의 아내의 어머니가 열병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 거죠. 그런 찰나에 베드로가 함께 자기가 다니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예수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이 나왔어요. 그 사건을 통해서 이 베드로의 아내가 예수를 믿었겠죠. 자, 편지 중간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 후 저도 남편을 따라 복음의 증인이 되어 주를 따르기로 결심하였습니다. 나는 남편이 가는 길이라면 언제나 동행하면서 함께 사역자로, 복음의 증거자로, 전도자로 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핍박을 받아도 같이 받고 눈물도 같이 흘리고 기쁨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주님이 언제나 함께하기에 두려울 것이 없었습니다. 부부가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함께 죽는다는 것은 축복입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남편의 손을 잡고 함께 하늘나라로 가고 싶다고 늘 기도했습니다.
나의 기도가 정말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사실은 우리는 모두 하늘나라에 만나게 될 것입니다. 늦게 들어가든 일찍 들어가든 우리는 함께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글이 사실이라면 베드로의 아내의 소원대로 한날 한시의 죽음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들어진 거죠. 어린 왕자로 유명한 프랑스 소설가 생텍쥐페리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책 인간의 대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란 서로 마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아마 여러분 결혼 전에 연애할 때나 또 데이트할 때나 이 생텍쥐페리가 한 말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아마 생각하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런 관점을 볼 때 베드로의 부부는 정말 부부로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으므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와 그 아내는 예수를 만난 이후에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을 따라 바로 자신에게 맡겨주신 부르심의 목적, 사명, 바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일에 자기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향하여 함께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의 가정은 남편과 아내, 아내와 남편,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은 같은 곳을 바라보며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자, 같은 곳을 바라보는데 그 같은 곳을 바라보는 그것이 유한합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세월이 지나서 사라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월이 지나도 썩어지지 아니하는 것입니까?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2020년 부부의 세계 드라마 같은 현실 가운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떤 가정, 그리고 우리 자녀들은 어떤 부부로서 살아가도록 우리가 키워야 할 것인가 하는 기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측면에서 오늘 말씀을 준비했는데요, 오늘 온라인으로 또 출석 예배로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그런 부부, 남편과 아내, 부부로도 그런 은혜가 있지만 여러분 그렇지 못하고 아까 말한 것처럼 홀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분들, 그리고 오늘 예배를 드리는 우리 미혼 자녀들, 그런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그런 은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 자, 첫 번째 베드로가 아내들에게 권면합니다. 순종과 온유함을 권면하는데요, 여러분 믿지 않는 아내의 최대의 관심은 그 남편의 마음을 움직여서 함께 손잡고 교회에 나오는 것일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에 아마 아내들의 마음도 그랬을 거예요. 근데 막상 현실은 그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 들키기만 해도 잡혀서 옥에 가두거나 죽임을 당하는 그런 시대에 혼자서 예수를 믿는 아내, 참 쉽지 않았겠죠. 그래서 베드로는요, 오늘 7절을 기록하고 있는데 1절부터 6절까지 아내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고요, 딱 한 절만 남편들을 위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베드로는 그런 여성분들을 향하여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도와줄까 하는 마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 여러분, 로마가 그렇게 네로 황제, 도미티안 황제, 그리고 또 다른 황제들의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이게 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겠어요? 교회사 속에 보니까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바로 아내들을 통해서 남편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겠다 했다는 거예요. 그 비결이 바로 오늘 1절과 2절의 베드로의 권면 속에 숨겨져 있는데요, 쉬운 성경으로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이와 같이 아내들은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남편들도 아내의 순종하는 모습에
하나님을 믿게 될 것입니다. 억지로 설득하려는 100마디 말보다 온전한 행동이 남편을 감동시킬 것입니다. 여러분, 다짜고짜 베드로가 남편에게 순종하라고 하면, 여러분, 자, 20세기, 21세기 살고 있는 우리도 여성분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을 가장 싫어합니다. 이 말을 딱 들으면, 목사님 나 할 말 많습니다, 막 이렇게 약간 전투적인 자세로 이렇게 하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순종하라고 한 번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절에 2번, 5절, 6절에 2번 해서 총 4번이나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말한 이유가, 그렇게 해야만이 믿지 않는 남편의 마음이 움직여서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은 아내들이 아무리 말로 설득한다고 설득을 잘 안 당합니다. 대신 무엇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이 움직이냐면, 아내들의 지혜로운 어떤 섬김, 행동, 그것 때문에 남자들의 마음이 움직여요. 그래서 베드로는 2절에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결한 행실의 구체적인 모습에 대해서 3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3절,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습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랑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여러분, 여자분들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꾸미는 데 관심이 많아요. 머리를 예쁘게 하고, 머리 스타일만 달라도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별로 동의를 안 하시네요. 네. 저는 여자분들이 이렇게 다른 여자분을 빼고 우리 집사람을 주일날 보면 깜짝깜짝 놀랄 때마다 다른 여자가 제 옆에 서 있어요. 갑자기 다른 여자가 막 반짝을 끼고, 집에서는 그냥 그 내추럴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이게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자, 어떻든 여성분들은 이게 참 치장하고 꾸미고 이런 데 관심이 많아요. 이게 본능적이에요. 예쁘게 보이고 싶고 아름답게 보이고 싶은 게 본능이에요. 근데 그걸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베드로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내면의 아름다움을 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얘기를 지금 여기에 강조점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어떤 분은 이걸만 보고 막 아내들 막 화장품도 다 치워버리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화장품도 사주시고 그거 할 수 있도록 해주지만, 내면의 아름다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겉사람보다 속사람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모의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면 이제 점점 후퇴하게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 속사람의 강건함은 이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내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더 견고해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제자 훈련을 하는데요, 60에 임박한 한 권사님이 우리 제자 훈련에 계셨습니다. 이분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여러분 예전에 썬데이 서울 아십니까? 썬데이 서울을 한 번은 본인 집에서 이렇게 하는데요, 썬데이 서울에 썬데이 서울 정면에 보면 항상 누가 등장하시잖아요. 그걸 딱 보여주면서 목사님 이게 접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 사진을 보고 이분을 보니까 아무리 같은 인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면서 본인이 젊은 날에 미스 코리아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어떻게 그 미스 코리아가 이렇게 됐나. 여러분, 오늘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아름다움은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 베드로가요,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내면의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이유는 내면에 이런 내공이 있어야, 영적 내공이 있어야 믿지 않는 남편에게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힘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라 바로 그런 영적 내공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라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에 이제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알지 못하는 곳으로 출발합니다. 자,
여러분 지금처럼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는 시족사회 공동체예요. 그 시족사회 공동체를 떠나는 순간 이건 죽음입니다. 그렇게 인식되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아브라함이 여보 짐 챙겨, 우리가 어디론가 떠나야 돼. 자, 여러분 사라가 65살이었으니까 그 갈대아 우르에 친구들도 많고요, 또 친정 식구들도 있을 것이고 많은 관계명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걸 다 하루아침에 끝내고 떠나야 되는 거예요. 그 사라가 쉬웠겠어요? 사라 입장에서 쉽지 않죠. 그런가 하면 여러분 아브라함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사라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서 팔아먹은 적이 몇 번 있습니까? 2번이나 있어요. 그런 아브라함, 여러분 어때요? 아브라함한테 순종할 만해요? 자, 여러분의 남편이 그렇다 그럼 순종할 만합니까? 순종 못하죠. 근데 사라는 거국적인 관점에서 그런 아브라함에게 순종함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열국의 아비로 만들어요. 그리고 본인은 열국의 어미가 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베드로에게 베드로의 아내가 없었다면 아마 베드로가 그렇게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사역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었을 것이다. 베드로의 아내가 그렇게 함께 옆에서 내조를 함으로 말미암아 베드로가 초대교회를, 그 예루살렘 교회를 건강하게 잘 목회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남자분들이 비율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봉사도 보면 남성분들이 많이 하세요. 여러분 아까 대표기도 하신 분은 우리 교회에 오셔서 학습받고 세례 받으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 오기 전까지는 예수님을 안 믿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 아내 때문에, 또 많은 남자분들이 아내의 섬김 때문에 예수를 믿고 또 지금은 그렇게 또 교회 곳곳에서 믿음이 좋은 분들로 자라가고 계시는 중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 여성분들, 아내분들의 그 눈물, 그 수고에게 저는 격려를 해주고 싶어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앞으로도 우리 아직까지도 홀로 믿음 생활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 가정들도 남편과 함께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여러분 남편들에게 권면하는데요, 이해와 배려심으로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남편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아내를 잘 배려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평생 이제 가정을 위해서 헌신하고 수고해서 은퇴를 했는데 집안에 돌아오면 외롭다는 거예요. 남자들이 외롭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자들 입장에서 참 억울합니다. 저도 가끔씩 그런 남자분들의 고민들을 들으면 막 같이 이렇게 그 동변상련이랄까요? 같이 막 정말 그분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근데 거기에 결정적인 게 뭐냐면 아내를 잘 이해하지 못해서예요. 그동안에. 그래서 베드로는요, 지식을 따라 아내와 동거하라고 권면을 하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부부 문제를 다루는 게 워낙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 시중에 나와 있는 좋은 책들이 뭐가 있을까 하고 교보문고에 들어가서 그 부부와 관련된 책들을 전체로 살펴봤더니요, 그 중에 아주 재미있는 책 제가 2권을 좀 발견했습니다. 한 책은요, 부부 같이 사는 게 기적이다. 이 책 제목에서부터 뭔가 느끼지 않습니까? 이 책 제목이 너무 좋다가 보니까 제가 목차를 쭉 보니까 1장, 2장, 3장, 4장 내용이 이 남녀가, 남편과 아내가 너무 다른데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을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KBS 아침마당에도 나오신 이병준 박사님이 쓴 우리 부부 어디서 잘못된 것일까 하는 그 책이 있는데요, 이것은 1권, 2권이 있어요. 1권은 뭐냐면 소위 남편 사용 설명서예요. 이건 아내들이 읽어야 돼요. 남자들이 왜 그런가, 왜 자꾸 삐지는가,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그 남편들은 왜 자꾸만 그렇게 막 대화하려고 하면 막 논리적으로만 대화하는가, 그런 얘기도 다 거기에 나와요.
그런가 하면 1권의 속 제목이요, 왼수 같은 남편 내 편으로 만드는 방법. 여러분 혹시 오늘 예배드리는 분 가운데 남편이 좀 왼수같이 느껴진다, 그러면 이 책 한번 꼭 도서관에서 빌려보세요. 이 책은 안 사도 괜찮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려보시면 됩니다. 그런가 하면요, 2권은 아내 사용 설명서인데요, 그 속편 제목이 이렇습니다. 악만 지르는 아내, 친구같이 만드는 비결. 여러분 여기 남편들, 혹시 아내가 계속 요즘 막 감정이 막 복받쳐서 막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 책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이 책은 수많은 임상을, 이병준 박사님이 수많은 부부들을 만나면서 임상 경험을 토대로 남녀의 차이, 남편과 아내의 차이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 책 2권 다 기본적으로 기독교적인 걸 바탕으로 합니다. 제가 일반 서적을 쫙 봤는데요, 정말로 부부에 대한 이런 부분을 설명하는 책이 그래도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는 책이 되게 책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책의 내용을 제가 워낙 방대해서 몇 가지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요, 남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이건 여자분들 잘 들으셔야 됩니다. 능력, 효율, 업적, 생산성과 관련되는 것. 여자들은, 자, 남편들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자들이 중요한 것은 사랑, 친밀한 관계, 아름다움, 감정, 이런 거 되게 중요하게 여긴다는 겁니다. 자, 스트레스 대처법도 다른데요, 남자들은 스트레스 받으면 어디론가 떠나서 동굴에 들어가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푼다는 거예요. 뭐 취미생활이나 운동 같은 거. 그런가 하면 여자들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자기랑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만나서 대화하면서 푼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경험 혹시 남편분들 하셨습니까? 오전에 전화, 어떻게 급한 일이 있어서 오전에 전화를 아내한테 했는데요, 그때도 통화 중이에요. 그래서 점심 끝나고 점심 오후에 또 통화했는데 그때도 통화 중이에요. 그런 경험 해보셨어요? 저는 그런 경험 가끔 하거든요. 자, 여러분, 자, 대화에서요, 남자들은 사실 전달이 목적인가 하면 바로 여자들은 마음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남자와 여자가 기본적으로 다르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르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요, 바울의 권면하고는 조금 다르게 실제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데 뭐라고 하냐면 지식을 따라 이렇게 아내를 이해하고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남자도 연약한 그릇이지만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래요. 저는 이 연약한 그릇이 무엇일까 보니까 육체적으로 연약하다는 뜻도 있지만 감정이 섬세하고 오묘해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여성분들의 아내들의 그 감정의 오묘하고 섬세한 걸 잘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남자분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것들이 바로 그런 부분, 여자분들의 섬세한 감정을 터치하지 못해서 실수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아내를 이해하라고 말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하게 여겨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라는 말씀은 바로 베드로전서 2장 9절과 함께 연결해서 살펴봐야 됩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9절 아까 읽었는데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셔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서 남편과 아내 남편이 하나님이 부르심의 목적을 지향하며 살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베드로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로 귀 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베드로가 기도가 막히지 않도록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마 이것은 베드로가 경험에 나온 것 같아요. 자, 부부싸움하면 여러분 기도가 제대로 되던가요? 기도가 안 돼요. 베드로가 아마 분명히 아내랑 부부싸움하고 이건 경험한 거예요. 이 경험에서만 나올 수 있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 진짜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바로 3장 1절과 3장 7절에 나오는 이와 같이라는 말이 이와 같이. 이건 아내들에게, 남편들에게 똑같이 반복돼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자, 3장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내들이여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자, 3장 7절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들과 동거하고. 자, 이와 같이는 뭐냐면 바로 베드로전서 3장 앞부분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앞부분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 24절, 25절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23절, 24절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모욕을 당해도 욕하지 않으시고 고난을 받을 때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공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자신을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몸소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써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위해 살지 않고 의를 위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상처를 입으심으로써 우리가 낫게 된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하나님과 동등한 권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순종할 필요가 없는 분이셨어요. 그러나 십자가에 못 박히기로 순종하셨다는 거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가 상처 입어야 되는 우리의 상처를 치유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아내들은 예수님이 순종한 것처럼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그렇게 구원해 주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남편들은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받은 예수님을 따라 그렇게 아내들을 그렇게 보호하고 인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부분에 제가 보니까요, 어떤 목사님이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 예화를 들었더라고요. 여러분, 공항에 가면 비행기가 뜨고 착륙하는 공항에 반드시 가운데 있는 게 관제탑입니다. 바로 우리 남편과 아내와 남편이라는 가정을 정상적으로 잘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관제탑에 계시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 갈 때 비로소 이 남편이라는 비행기, 아내라는 비행기가 잘 제대로 운항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부부가 열심히 노력하고 또 열심히 살아도 사실은 잘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아내, 바로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르심의 목적을 지향하며 평생 살았습니다. 저는 의왕우리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이 부부의 주일을 맞이해서, 또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바로 이 관제탑에 계시는 우리 가정의 관제사가 되어주시는 그 예수님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편과 아내로 남편으로서 역할들을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우리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며 기도로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은 남편과 아내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힘만으로는 부족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바라봐야 할 분이 있는데요, 바로 그분이 예수십니다. 이 시간에 슬픈 마음이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 찬양 부르며 예수님 앞에 나가길 원합니다. 슬픈 마음이 있는 자 찬양합니다.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구원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우리 손 들고 찬양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온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은과 금 내게 없으나 막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것 너에게 주니.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한 번 더 예수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은 정말로 한 곳을 바라보며 나가십니까? 그 바라보는 그곳이 세월이 지나가면 사라지는 그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남편과 아내와 남편으로 불러주실 때, 아니 하나님의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실 때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덕을 선봉하는 것. 베드로의 아내, 베드로는 자기 남편과 함께 갈릴리 바다에서 그렇게 알콩달콩 그렇게 사는 게 꿈이었어요.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그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왜 남편이 저렇게 예수를 쫓아다니는지를 알았어요. 그래서 그 소원이 마지막 날 남편과 함께 내가 손잡고 주님 부르심 받으리라. 저는 의왕우리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부부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대로 내가 그 방향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의 인생의 관제사가 되시는 그 주님이 나의 삶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는가? 그 주님의 관제에 내가 영향을 받고 있는가?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관제사 되시는 주님께 하나님, 우리 부부가 영향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영향받으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부르심의 목적, 아름다움을 덕을 선포하는 부르심의 목적을 향하여 달려가며 남은 인생 사는 우리 가정, 나 자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1세기에 살고 있는
아버지 부부의 세계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버지 우리를 남편과 아내와 남편으로 아버지 묶으셔서 아버지 가정을 이루도록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아름다운 덕을 아버지 하나님 선포하도록 우리를 부르셨는데 아버지 그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기에 아버지 바쁘고 아버지 분주하다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갭이 벌어지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다른 것들이 아버지 들어와 버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아버지 다시 한번 아버지 관제사 되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을 아버지 우리 인생 가운데 모시고 그 주님의 관제의 영향을 따라 아버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때로 아버지 부부 안에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갈등이 있을 때 있습니다. 그때마다 관제사 되시는 그 주님이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 앞에 깨닫고 다시금 우리 마음을 추스리고 주님 앞으로 달려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에게 부르심의 목적 아버지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아버지 그 은혜 아버지 그 일을 아버지 감당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아버지 힘이 없습니다. 우리는 죄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불러가 나갑니다.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